인생을 사는 동안 365일 늘 맑고 청명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때 아닌 바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재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곳곳에 들려오는 소리가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답이 있음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 탄 배가 그레데 항구를 떠나서 순하게 가다가 편안간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이것을 유라굴루의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동에서 불었다 서에서 불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오는 이 광풍에 배가 깨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야 했고 속수무책으로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때로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돌풍 같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를 알고 대처하는 지혜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풍랑은 언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사인을 우리가 알게도 때는 모르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고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인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그레데 항구를 떠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주와 선장이 하는 말은 경륜에서 나온 말,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또는 내가 가진 경험과 경륜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인가? 경험을 더 믿을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서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풍랑의 원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오늘 여기 선장과 선주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랜
노하우에서 나온 경륜 그리고 경험을 말해요. 백부장은 이 경험과 또 경륜에서 나온 말을 더 믿고 그레데 항구를 떠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야 잘했다. 그 보잘것없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했다. 우리가 득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북병같이 숨어있던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할 수 없는 광풍이란 말은 미친 바람이에요. 동에서 불다 서에서 불다 막을 수 없는 이 풍랑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믿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쌀을 믿지 아니하고 선장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더 믿고 떠난 것이 바로 풍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믿고 인생을 사는 겁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오늘 여기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우리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시간이 되어도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족군은 이 믹마스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는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선지자여, 사울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이미 블레셋 저 적군들은 국경을 넘었다고 하고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져서 부득이하여 내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조급한 사울의 마음을, 처절한 사울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해요? 왕이여, 당신은 지금 망령된 일을 하겠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있습니까? 무기나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기는 것이 전쟁이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왕이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에게 준 나라도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왕도 버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경험과 믿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런데 이걸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의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마치 동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터널처럼 뚫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이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로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심장 시술도 받고 해서 주치의가 계셔서 갈 때마다 아침에 온 로비에서 찬송가가 들려요. 그 찬송가가 들리면 이미 마음의 병이 반은 치료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로비의 글이 우리는 치료하나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지금 설교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선주와 선장의 이 말보다, 이 경험보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더 믿고 따라가야 돼.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갈림길에 놓일 때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풍랑으로 인해서 4가지의 너무나 큰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정신적 고통.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난 배가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또 내려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이게 뭐예요?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돛을 내릴 수도 없어요. 동에서 불다 서에서 불다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가 풍랑에 밀려 가는 대로 또 내려가는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이 어른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 정신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7절에 여기 보면은 손채를 감고, 여기 보면 그들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어떻게든지 이 배를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지만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기에선 별짓을 다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배 안에 연장을 다 내려버리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풍랑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는 물질적 손해가 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배 안에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싣고 가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풀어 던졌어요. 그뿐입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다. 배를 가볍게 하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이 돌풍 앞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이 아니에요. 배 안의 모든 짐을 바다에 자기들의 손으로 던져버려야 하는 이런 물질적 손해가 이 풍랑 가운데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소망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여러 날 동안 그대로 있음에 그대로 풍랑이 멈추지 않기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요망, 구원의 소망마저도 우리에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마음속에서 희망의 끈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끈이 있을 때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희망이 있을 때에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비록 동굴같이 보여도 나는 터널을 뚫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실패했어도 희망이 있어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때요? 모든 구원의 여망이, 소망이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이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인을 믿고 당신들이 그레데 이 항구를 떠나지 않았으면 풍랑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더 믿고 그냥 떠난 것이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만나고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바울의 확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본을 받아야겠어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 이 말씀이 가슴이 막 뜨거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무서운 풍랑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있고 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널 지키고 있다. 다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속에서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신앙은 확신이에요. 현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래. 사회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신앙의 불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골토앉아 있고, 여러분, 불확실할 때에 삶이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저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성도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왕의 권세에만 부러워하지만
다윗이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과 죽음의 한 발을 잘못 뛰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워낙 영리해서 왕의 특별한 관리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왕이 산에 진미를 내리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산당에 제사를 드린 음식이야, 우상제물이야. 이걸 알고는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합니다. 황관장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래요? 나에게 열흘 동안의 채식을 먹게 하고 저 산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열흘 후에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후였습니다. 열흘 후에 시험해 보니 오늘 15절에 산의 진미를 먹은 저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고 윤택했다. 여러분, 어떻게 풀 먹은 사람이 갈비 뜯은 인간들보다 윤택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총명을 더해 주신 겁니다. 훗날의 다니엘을 바벨론의 인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높여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느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내 곁에 계셔서 어젯밤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가이사 앞에 가서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불쌍해서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한 42년 목회하면서 자꾸 몸이 여기저기 부식이 되는지 고장이 나고 진이 빠져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멈추게 하나? 하나님, 내게 정해진 기간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고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 여기서 멈추나 보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저이지만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바울을 지켰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일어설 힘도,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다시 치유되는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이 땅에 살아야 가치가 있는 한 두려울 게 없다고 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따는 거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내게 소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많아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라고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주와 선장 같은 경험이나 경전보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바울의 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리빙스턴이 한 말을 늘 좋아해요. 나는 녹서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